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천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좀 믿음의 업그레이드, 이 인천과 이 세상을 향하여 업그레이드 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또 복음을 설명을 하고 전합니다. 근데 이 듣는 청중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결과가 전혀 다른.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건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과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고 돌을 드는 행위가 설교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고 순종하여 돌을 드는 역사가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전도 본문 설교로 많이 하는 본문인데, 오늘은 좀 다른 본문 내용에 집중해서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올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배경,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인 측면의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피값 주고 구원의 확신이 있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나의 나됨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 은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여기 중요한 상황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는 사건, 또 드라크마 사건,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시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 무리가 있었어요. 궁중이. 근데 그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누어져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들을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한 무리에 전혀 다른 두 무리가 있는데, 세상에는 손가락질 받고 죄인으로 평가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는 그 현장이고요, 이 현장에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말할 때 성경 박사로 잘 아는 사람들인 그들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말씀하러 들으러 나온 이 무리 가운데 엉켜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었어요? 수군거립니다. 저기 우리 김 집사님은 지금 뭐가 어쩌고 넥타이가 잘못 맸고, 저기 우리 박 집사님께서는 지금 헤어스타일이 오늘 이상하고, 막 이런 수근수근거림. 이게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배경 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인 목사님 교회에도 문제가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형제를 쳐다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요, 형제의 원함처럼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찾기를 바라네. 그런데 만약 그 교회를 찾았을 때 그 교회의 형제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네. 왜냐하면 그 완벽한 교회가 형제가 들어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깨지기 때문이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네, 자, 여러분. 자, 방금 이 말이 이 번역 통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시작.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변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원하면 변하기를 바라고, 사람 안 바뀌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 있는 모습 그대로. 네. 갑자기 너무 변하면 죽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듣는 청중이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말씀 박사들이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은 저 사람들만 사랑해 수군거리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수군거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한다라는 이 사람이 부도덕하고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무리가 존재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말씀파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은혜파가 존재합니다. 한데 이 말씀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걸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그분의 속성 안에 거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바로 사랑과 은혜의 속성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인천 도림성서 침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1번,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에 대하여는 많이 아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판단하며 비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단독 목회 16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맨투맨하고 구령하고 맨투맨하고 양육하고 했더니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부류가 생기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모난 부분이 많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모난 성도님의 이 기질과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그분인데 왜 그런가 옆에 이렇게 봤더니요,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은혜롭게 대하는 분위기가 그 성도님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교회 이야기를 하냐면 인천 도림 성서침례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으로 막 은혜롭게 표현해주고, 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삶이 바뀌는 게 뭐냐면 그 주변에 말씀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밥 사주고 커피 마셔주고 너무 우리와 함께 있어 기쁘다고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장 모임에서 뭐가 좋은지 그렇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순한 주님의 어린 양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야겠구나.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근수근. 여러분 왜 수근수근한지 아세요? 이 수근수근하다라는 이 단어가 디아공귀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네, 불평하다 불만을 터뜨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건 놀라운 게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답이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되지 않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딱 하나의 불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죠. 근데 놀라운 건 기독교는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고 아파하고 더러워진 사람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교회는 모든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올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봤더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도림 성서 침례교회 오면 제가 너무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막 마치 가족을 만나듯이 목사님 왔습니까? 사랑해주고 알아주고 막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 앉아있는데 최소한 10사람 이상이 사랑의 인사를 안 했다면 거기는 인천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돼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이들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니까 잘 알죠. 누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세리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거룩한 제사인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헌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가 세리처럼 주님 가슴을 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여 예배 드리고 만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만나는 게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아주 간단해서 두 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뭐냐? 영적 인도자, 목사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결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목사님과의 관계의 문제, 성도와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왜 이 아침에 여러분은 이 수많은 인천의 교회들을 놔두고 인천 도림 성서 침례교회에 오셨냐면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제가 몇 년 만에 여기 왔지만 또 앞으로 몇 년 뒤에 왔을 때 찬양팀의 은혜가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 다음에도 찬양대로 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인천교 도림교회에 좀 시간을 보고 보냈을 때 그때 찬양을 들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고백이 나올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고 우리 교회에 넘치고 우리의 만남 위에 넘친다면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천 도림 성서침례교회, 그런 교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디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교회, 계산이 안 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계산을 안 하는 교회고 은혜로 순종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천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계산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은혜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들에 놓고라는, 두고라는 말이에요. 4절 말씀. 여러분, 지금 공동체 안에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를 보는데 여기에 불평불만한 바리새인들을 놓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얘들아,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어디 가버렸어. 이 한 마리가 어디 갔는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순한 양일까요? 못된 양일까요? 말을 잘 듣는 양일까요? 말을 지지라도 안 듣는 양일까요? 성격이 좋은 양일까요? 성격이 지 멋대로 뛰어노는 양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마치 누구와 같은, 옆에 사람 같은, 네. 여러분 같은 혹시 양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 양 무리에서 홀로 떨어지고 흩어진 애는 정말 말 안 듣는 양입니다. 같이 어울려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잘난 것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지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 99마리를 우리에 집어넣고 양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 99마리를 어디다 둔지 아세요? 그 들에다가 모아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녘이라는 건 우리가 다윗을 통해, 시편을 통해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늑대와 이리와 심지어 곰과 사자가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곳이 들녘이에요. 들녘.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녘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이 양을 찾으러 간다. 이게 계산적으로 집사님 이게 맞습니까? 갔다 왔는데 만약에 이 양무리에 늑대 공격으로, 늑대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움직이잖아요. 5마리, 6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자가 와서 한 마리 찾으려다가 10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단어. 여러분, 위드 인도 차이나, 여러분, 인도 차이나 반도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를 여러분 교회가 뭐 하겠다고요? 선교하겠다고. 이제 조금 감이 오니까 조금 인상 쓰셔도 됩니다. 선교는 뭘로 합니까? 역시 말을 안 하는군요. 할렐루야. 네. 선교는 기도로 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목소리가 갑자기 무슨 말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나? 선교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선교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교는 돈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 갑자기 목소리가? 여러분, 위드 인도차이 나가는 지금 우리 박창신 목사님 네 분과 지금 선교팀들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지금 보러 갔는데,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잠깐 우리 재정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혹시 뭐 몇십억 정도 교회에 재정 좀 모아 두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편하게 하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드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지갑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다녀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 저것을 향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드릴 때, 여러분 이곳 후원해서 이곳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헌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이게 여러분 주머니로 이득이 돼서 돌아갈 가능성은 죄송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선교를 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우리의 계산법을 집어넣어서 그걸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모습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교회는 계산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인천 도림성서침례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더라고요. 다 같이 오늘 여러분 올해 표어가 기도로 헌신하는 표 뭐 해인데, 이 문구가 어떤 문구인지 아세요? 이 오른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밑에요. 시작.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뭔 뜻인지 알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날마다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더 강력하게 쓰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계산을 뛰어넘는 섬김과 헌신을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과부의 두 렙돈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들이 드린 돈 주머니 부대보다 더 큰 것을 드렸다고 말하는 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돈 많은 부자가 밥 한 끼 전부 딱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게 성경의 기적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99마리를 가운데 들에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이것 자체가 계산적이지 않아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인천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기 있는 우리 찬양대 형제님 한 사람부터 우리 집사님까지 한 민족만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면 영적 원리인 걸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게, 여러분 교회는 계산기 두들려서 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여기서 냉철한 평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이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비전과 꿈을 꿉니다.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교회에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을 향한 비전과 꿈을 말한다면 그건 비전과 꿈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을 투자했는데 최소한 100억을 수익을 남는다. 이건 성공한 CEO인가요?
망한 CEO인가요? 소득을 내지 않았다면 망한 겁니다. 다시 말해 더 넘어 우리의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봐야 될 세 가지의 시간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현재라는 시간 타임이고, 두 번째는 미래라는 시간 타임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보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현실 자체가, 여러분, 현실 자체가 만족한다면 그게 천국이게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미래라는 시간을 보면 여러분, 불확실성이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끌어 가실 때는 과거를 보게 하심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는데, 과거를 볼 때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40년 뒤에 다 죽고,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의 선포가 뭐냐면 내 과거를 기억하라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나요? 겨우 1000명 안 모이네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미래의 사역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작아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봐야 될 것,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럼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걸 우리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걸 누가복음 15장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있다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현재 99마리의 상황과 형편을 뭐해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영혼의 가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며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인천 도리성서 침례교회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모두가 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제가 이 은혜와 사랑, 신앙생활은 목사님과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자. 그리고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을 사랑하자. 이 정도면 본전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목사님을 사랑하자. 갑자기 세뇌시킨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옆에 사람 보시고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봤더니 신앙생활은 목사님과의 영적 리더십과의 사랑과 은혜,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대에, 혹시 집사님 찬양대에 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 찬양대 대장님, 집사님이 와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저 찬양대에는 소프라노 자매님들이
마음에 든 자매님 가서 밥 한 끼만 맛있는 거 탁 사주고 이번 주부터 같이 하자. 끝. 사랑이 넘치면. 아멘. 혹시 소프라노 필요하시죠, 집사님? 필요하답니다. 이제 누구가 돈을 써야 될 때냐면 소프라노 손 드십시오. 네, 이분들이 이번 주에 밥 먹인 사람들은 다 찬양대에 쓰시면 됩니다. 바로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면 그 조직이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영화 300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300영화 중에 마지막 영화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 부부에게 제가 이 영화가 끝날 때 헌신기도하고 눈물로 헌신기도해서 집사님 부부에게 그걸 보내드렸어요. 영화 티켓을 드렸더니 집사님 아내 되는 분이 영화를 보고 왔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전도사님 아이고 민망스럽게 그 300영화 보다가 혼났어요. 봤더니 그 집사님 아내는 뭘 감상하고 왔냐면 300의 근육들만 감상하고 온 거예요. 저는 그거 보라고 준 게 아닌데, 저는 그 마지막 대사의 영화 300의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왕하고 그 스파르타 300 용사들이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열렬히 전사하게 되는데, 그때 이 레오니다스 왕 옆에 신하가 죽으면서 멋진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왕이여, 왕 곁에서 죽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됨을 감사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죽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레오니다스 왕의 더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대와 함께 싸워 영광이었다. 제가 이 영화 끝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결단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나도 너와 함께 싸워 영광이었다라는 그 말 주님 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면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이 말, 바로 은혜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근본주의자의 성장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본의 선교사 훈련생 졸업생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나이 들고 이제 삶의 느지막한 이제 인생에 마무리해야 될 그 동기생들 모임에 한 분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선교훈련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다시 돌아오게 된 공통점을 확인해 보니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모든 것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며 은혜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99마리의 양떼들은 놓고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틀려버린 계산법이지만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5절부터 7절인데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자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족 구원, 이웃 구원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회복되기까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로 회복이 되거나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자가 이 말도 안 듣는 양, 무리에서 혼자 소위 말해서 뛰쳐나가서 혼자 중리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이 대책 없는 이 양을 찾으러 갔는데 찾기까지 헌신한 그 목자가 양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양을 얼마나 기뻤냐면 어깨에 메고요,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아주 춤바람이 났습니다. 아주 콧바람, 춤바람 나면서 막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이요? 은혜를 나누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초상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잔치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양을 찾은 목자가 성경에 5절에 뭐라고요? 그가 찾아낸즉 뭐하여? 영어로 he joyfully라고 그래요. joy, 아주 기쁨이 넘쳐서 아주.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 때 얼굴에 기쁨이 넘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어깨에 매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더 재밌는 건 6절에 집에 와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말하되 뭐하자? 나와 함께 뭐하자? 나와 함께 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인천 도림 성서침례교회 딱 오면 예수님 때문에 흥이 나는 집사님이 누굽니까? 제가 그분에게 스타벅스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 여러분 혹시 주부 우리 모친님들 중에 이분만 보면 막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모친님 생각, 교회 가면 그 청년 자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결혼한 신혼 자매가 있나요, 형제 자매? 네, 혹시 그분들 얼굴이 초상집입니까? 아니면 잔치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매주마다 결혼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에 말도 안 되는 계산기가 안 맞는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얻는 건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넘쳐나는 은행의 수익을 나타내는 수익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천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왠지 모르게 다들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얼굴들이 전부 이렇게 주름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얼굴에.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이 뭔지 아세요? 이게 조이예요. 조이. 오늘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인천 도림 조이 성서침례교회로 바뀌길 바래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교회. 오늘 밥 먹는데 왁작지껄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또 이 한 주간 살아왔던 은혜, 오늘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오상곤 목사님의 은혜. 세 번째,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 중에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충만한 사람 표정을 할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기쁨으로 이겨야지 할렐루야 해서 저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성령한 얼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굴이 혹시 집사님 아내 되는 자매님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사님 남편 되는 집사님들은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신가요? 집에서도 기뻐하신가요? 집에서 이런 고백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행복의 주인공, 기쁨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더니 여러분, 은혜는 없고 원망, 불평,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고 우울한 이야기.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인천 도림 선석집회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와 수군거림과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잃은 양 하나를 다시 찾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의인인 체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인인 체 하면서 은혜가 사라져버린 종교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심이 없었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죄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거예요. 누구와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뭐 하자? 즐기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이제 오늘 오후에 뭐 찬양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제가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려면 알고 말라면 알아. 이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데?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더 못 들어서 죄송하죠. 손이 4개였으면 4개를 더 들고, 여러분 다윗처럼 기뻐하며 즐겁게 우리의 예배의 한 번의 예배의 삶을 바뀌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 사랑하는 도림 성서침례교회 여러분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와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웃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전파자, 기쁨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목자와 같은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성도 여러분, 이해하는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눕니다. 1866년 미국에 정말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말해야겠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요, 어머니는 폭행당해서 집을 떠나버리고, 그 남매가 보호시설에 보호를 받다가 갑자기 이 남동생마저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맙니다. 이 여자에게서는 심지어 그때 트라코마라는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수술을 했는데 시각 장애인이 돼버려요. 심지어 그의 삶의 문제, 아주 어려서부터 문제, 집안의 고통 때문에 이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동에서도 이 아이를 괴물 같은 아이여가지고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간호사들마저. 근데 할머니 간호사가 그 담당 주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저 아이를 관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담당 닥터 선생님이 저 아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다칠까 봐 걱정된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 간호사 이름이 로라예요. 로라. 나이가 든 할머니, 노 간호사.
이 할머니가 그 여자아이 괴물과 같은 정신병동에 있는 아이를 보살핍니다.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포악하고 정신질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서 안정을 시키려고 시도하는 것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다가 이 여자아이가 이 할머니, 로라 할머니의 사랑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드디어 음식을 받고 정상적인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로라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여자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독방 창살 아래서 그 괴물 같은 아이가 온순해지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로라 할머니, 간호사 할머니하고 대화가 되던 어느 날 로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 사랑을 받던 그 아이가 2년 만에 그 정신병원에 거기는 나오기 위해서는 정상인 테스트를 하는데 정상인 테스트를 거쳐 정신병원을 퇴원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로라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의 덕으로. 그 여자아이가 나오자마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공부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여자아이가 그때 당시 퍼킨슨 장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바로 1886년에 퍼킨슨 장애학교 바로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과거의 어두운 그 어두운 삶에 딱 한 사람의 사랑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졸업과 동시에 학교에서 구인 광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인 광고는 1987년 졸업한 다음에 구인 광고가 이렇게 뜹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선생님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갑자기 여자아이가 이 광고를 보더니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에 찾아가서 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이 여자에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질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로라 할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요. 확신케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아이를 48년 동안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아이가 누구냐면 48년 동안 도움을 받았던 그 아이가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바꿔놨던 헬렌 켈러라는 아이입니다. 이 헬렌 켈러를 곁에서 48년 동안 도왔던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이 앤 설리반 선생님 삶을 변화시켰던 사람은 나이 드셨던 할머니 간호사였지만 그 로라 할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무브먼트, 사랑이 앤 설리반을 변화시켰고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변화시키므로 미국의 장애인 대우의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천 도린 성서침례교회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한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있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일은 세상에 또 교회 못지않게 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낫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천 도림성서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바로 그 헌신을 은혜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인천 도림성서 침례교회 성도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순종할 한 사람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